제2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1985년 밀워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샤론과 나는 작은 아파트 집의 현관 층계에 서서 그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대여사제 마녀를 만나려 하고 있다. 그 여자는 고압적이며 위협하는 태도로 현관에 서 있었다. 샤론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캐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중 누가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캐시는 고물 처리장의 오소리처럼 샤론에게 달려들었다. 캐시는 몸이 더 컸고 게리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대제사장 동료와 함께 쓰던 아파트에서 빈둥거렸다고 했다. 놀랄 정도로 몸무게가 줄었고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은 채 몇 시간씩 화면을 보고 앉아 있었으며 머리카락을 뿌리채 뽑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리는 그녀가 마귀 들렸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가 최고 수준의 흑마술에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귀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의 상황이 어떻든 극히 절망적이었다. 그녀의 대제사장이 그녀를 고의적으로 살해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게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 여인이 행한 대부분의 흑마술 행위는 우리의 충고나 우리를 통해 말했던 영적 안내자들, 사실은 마귀들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다. 그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악한 영들에 대한 권위가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신약을 충분히 공부했다. 캐시를 자리에 앉히고 이유를 듣게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게리나 나 모두 그렇게 하려고 지나치게 안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우리의 옛 친구이기는 했지만 밀워키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험 많은 사탄 숭배자인 대여사제에게 퇴마술을 행한다는 것이 다소 신경 쓰였다. 그러나 샤론이 드보라의 역할을 하며 덩치 크고 강한 남자들인 우리에게 전투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친구가 제대로 된 정신은 고사하고 그 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장시간의 기도 모임을 한 후 우리는 캐시의 아파트로 출발했다. 게리는 기도로 힘을 싣기 위해 동행했다. 그렇게 해서 캐시가 샤론의 목을 들어 올려서 이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샤론의 머리를 흔들어대고 있을 때 게리와 나는 너무나 놀란 채 거기 서 있었다. 끔찍이도 오랜 시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몇 초간의 일이었다. 마침내 샤론은 숨을 헐떡거리며 가까스로 소리를 냈다. 사탄아,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책망하노라. 샤론에게는 아멘이라는 말을 내뱉을 시간도 없었다. 캐시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짧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반대편 벽에 몸을 부딪히며 뒤로 넘어졌다. 물처럼 힘이 모두 그녀에게서 빠져나간 듯했다. 샤론은 기침을 하며 뒤로 쓰러졌다.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캐시는 고양이 같은 속도로 층계 위로 올라가서 잽싸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문을 꽝 닫아버렸다. 층계 아래쪽에서도 문에 체인을 감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샤론을 도와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몸짓으로 자신이 괜찮다는 표시를 했다. 숨을 고르며 힘들게 색색거리며 말했다. 저쪽으로 올라가서 캐시가 문을 열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 캐시네 집 문을 두드렸다. 정적뿐이었다. 캐시,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 좀 열어요. 샤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700파운드짜리 고양이가 글그렁거리는 듯한 소리가 문 너머로 났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기도합시다.
게리가 나를 보며 제안했다. 샤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주님께서는 캐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캐시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짓이라도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어떤 식으로든 캐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묶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캐시가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그녀가 원한다면 우리를 안으로 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캐시의 지성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식으로 3, 4분 정도 기도를 계속했다. 갑자기 사슬이 문에서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빗장 소리가 나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캐시가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얌전해 보였다. 머뭇거리며 우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던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소파 하나가 문에서 멀찍이 떨어져 2개의 거대한 스테레오 스피커와 아주 정교한 음악 재생장치를 마주 향하고 있었다. 캐시의 대제사장 동료는 대단한 전기 기사이자 오디오 광이었다. 의자 2개가 창문 옆 소파를 향하고 있었다. 1년 전 캐시는 자신만의 마녀 집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마녀 집회는 샤론이 인도하던 마녀 집회의 딸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곳에는 우리가 알기로 캐시의 재단방으로 인도하는 진로가 있었다. 거기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십 번의 마술 모임과 능력과 고통의 의식들이 아주 많이 행해졌다. 그 문은 닫혀 있었고 이제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할 뿐이었다. 아파트는 바뀐 게 없었지만 우리 셋은 변했다. 우리가 이 방에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마녀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캐시는 소파에 앉았고 침묵은 더 깊어갔다. 우리는 맞은편에 앉았다. 마침내 샤론이 말을 꺼냈다. 캐시, 우리를 들여보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알고 있어. 그녀는 고요하면서도 금속성의 단음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영적 안내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 중 하나였다. 샤론이 집요하게 물었다. 우리는 캐시와 말하고 싶어. 캐시는 여기 없어. 그 목소리가 대답했다. 샤론이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 캐시는 여기 있어. 캐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어. 캐시는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말하고 싶으면 해. 너에게 몇 분 정도는 줄 테니. 그녀의 목소리는 더 정상적으로 들렸다. 게리는 맹렬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샤론이 계속 말했다.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캐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찾아 헤매던 것을 찾았어. 우리와 그 세월을 같이 했었지. 너는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께 기회를 주지 않겠니? 캐시는 미소 지었지만 불안정한 미소로 눈에는 미소가 없었다. 너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마릴 성도 교회의 회원이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캐시, 우리 인도로 네가 몰몬교에 다니는 건 우리도 알아. 거기서 제시하는 예수님은 가짜 예수야. 너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녀는 부드럽게 코웃음 쳤다. 그래서 예수가 여러 명이란 말이야. 별스럽군.
그녀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냉소는 독이 든 꿀 같았다. 너의 불멸하는 혼의 운명을 다루는 일인데 까다롭게 구는 게 당연해. 샤론이 언급했다. 무아지경 속에서 너에게 말하는 그리스도는 몰몬교 그리스도야. 뉴에이지 운동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런 건 모두 가짜 그리스도야. 캐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말하는 너는 누군데? 그녀는 침을 뱉었다. 우린 너의 친구들이야. 우리가 널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해. 친구들이라고. 내가 너를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너는 이 도시를 떠났어. 내가 칠흑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너는 나를 버렸어. 그녀는 비웃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밀워키에서 멀리 보내심으로 마침내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시며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게 되었으니 그분을 너와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돌아온 거야.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 폭식으로 병이 난 강령의 침을 뱉노라. 캐시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예언서인 율법서를 인용했다. 너희들은 얼간이들이고 너희 신들도 얼간이들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독기운이 묻어났다. 그 기운은 악취가 뿜어져 나오듯 방 안에 퍼져 있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마. 그분께서 너의 고통을 없애주실 거야. 샤론이 주장했다. 캐시는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고통은 모두 네가 나에게 남기고 간 거야. 그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지금 모두 나가줘. 우리는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봤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목소리를 높이며 단언했다. 우리는 일어나 열을 지어 나갔다. 캐시가 우리를 노려보는데 그 얼굴이 강철 마스크 같았다. 샤론은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상한 불빛이 캐시의 눈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려는 우리의 첫 번째 시도가 끝이 났다. 교회사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전투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될 값진 교훈들을 배웠다. 첫째, 미리 진지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이런 종류의 사역을 시도하는 것은 보통은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도 알았다. 교회나 아니면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경건한 기도로 푹 잠긴 곳이 더 좋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제압하는 권세가 있지만 그 권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권위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 즉 그들의 인간영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한계가 있다. 악한 영들을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초라하고 심지어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사역의 시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다.